이탈리아의 물리학자 까를로 로벨리라는 분을 아시나요? 저는 그분을 조금 좋아하긴 하는데요. 여러 가지 책을 쓰셨어요. 그 중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 그 책을 저는 처음으로 접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잠깐 한 지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주일 만에 보니까 뭐 몇 시간 전에 본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라고 하니까 그 지체가 저에게 저는 정말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 젊구나.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도 한 해 한 해 지나가실수록 더 내 삶이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절대적 진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명백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경험되어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객관적인 절대적인 진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 이것은 단지 물리학, 양자중력학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또 명백하게 보이는 것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요 정도 사이즈 안에서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주는 훨씬 더 광대하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 놀라운 자유를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이 꼭 그렇진 않다, 혹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왕국에서 생명의 왕국으로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실체를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받은,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겠죠. 이토록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는데요, 어째서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에 위축되어지기만, 혹은 무언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혹은 어떠한 나도 모를 결핍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 한가운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족하셔서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밀한 내면의 우상이 우리의 그 평안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치 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성공의 기준들이 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헛된 것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속박으로부터, 그 그림자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헛된 그림자를 벗으라. 헛된 그림자를 벗으라. 네, 헛된 그림자를 추구하는 죄의 본성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선 그 구절의 문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의 근거가 되는 이 15절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패배로 보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무능하고 무력한 바보 같은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떠한 것으로도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비판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다라는 크리네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결국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은요, 누가 우리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라면서 그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것이 당연하고 완전하고 승리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형식적인 규례와 의식은 본질이 아닌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여러분 지금도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 무엇인가가 가리워져야지 빛이 굴절되어 가지고 그 가운데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림자 자체가 실체입니까? 아니죠. 플라톤은 국가에서 동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굴 속에 갇혀서 죄수라고도 이야기하죠. 한 방향으로 묶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누군가 모닥불을 피우고요, 그 가운데 어떠한 형상들,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어떠한 형상들을 비추어서 그렇게 벽면에, 동굴 벽면에 비추어진 세계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그들에겐 그 세계가 전부였던 것이죠. 평생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풀려나서 동굴 밖에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어땠겠어요? 캄캄하다가 나가니까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밝아서 처음엔 눈이 안 보였지만 점차 적응이 되고 바깥 세상을 보게 된 것이죠. 아, 내가 동굴 안에서 보고 있었던 그 그림자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진짜 세상은, 실체는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신선하고 아름다운 그 자연을 만끽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계속해서 묶여있는 그 죄수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깥 세상에 진짜가 있어. 여기가 실체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그림자를 보면서 살아왔던 거야. 밖에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세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어딨어? 거짓말하지 마! 라고 이 사람이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2000년 전에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 그림자와 실체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당시 골로새 교인들을 흔들었던 이 철학 그리고 이단 사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보이는 그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다. 전체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진짜 실체가 있다. 여기서는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림자라는 단어가 스키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대비를 시키는 거죠. 결국 그런데 그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말씀 구절들을 보시면요, 그 몸이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이것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2장 앞선 구절들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죠? 모든 보화, 세상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의 해결책, 그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왜 그림자를 좇고 있을까요?
왜 쫓아가고 있을까요? 그 배후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충분히 배부르십니까? 어떠한 결핍도 공허함도 잠시 잠깐 찾아왔더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괜찮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즉 무엇인가를 하고 그 대가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중심성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좀 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판단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건 좀 문제지 않나? 함께 예배드리는 게 좀 불편한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밀한 이런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분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구원해 주셨고요,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셨고요, 지금도 변치 않는 따스하고 한결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품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어주신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도 했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은혜에 젖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은혜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게 됩니까? 결국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한계적입니다. 너무 한시적이고요, 그 끝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붙들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보화 되시고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깜냥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끝이 없는 은혜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 어떠함, 그 이전에 꼭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착취하든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그림자에 매이지 마시고 완전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껏 그분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머리를 붙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라. 머리를 붙들라. 머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머리를 붙들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18절 말씀에서는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데요, 앞서서는 우리가 뭘 봤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과 정죄, 점점 바울은 그 내용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선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폐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천사 숭배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형태의 자기 체험적인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꾸며낸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낮은 마음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면 합쳐보면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는 형태의 낮아 보이는 그런 마음들, 내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경건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자기의 의만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네, 여기서 보시면요, 결국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본 것에 의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앞에 나온 몸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몸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마라는 단어를 쓴다면요, 지금 육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육체라는 것은 사르크스 혹은 사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그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두 가지를 다르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 보이는 척 하는 것도 내 겸손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는 우리의 통제 욕구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느끼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한 것처럼 꾸며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내 진정한 가치가 무엇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어떤 행위, 이루어온 어떤 과업들, 나의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을 통해서만 나의 존재 가치가 입증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얕은 정도의 가치일까요? 낮은 정도의 가치일까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시다,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근본이시다,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다,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분이면 충분할 정도로 완전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하신 일이 무엇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마리오를 아십니까? 좀 너무 옛날 게임일까요? 그래도 아시죠? 조그만한 마리오가 나오는데요, 가다가 처음에 뭘 먹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버섯. 샬롬 쪽에서 확실히 반응이 좋네요. 버섯을 먹을 수 있거든요. 버섯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딩딩딩딩딩 하면서 엄청 커집니다. 엄청 커지죠. 그 다음에 무엇이 됩니까?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꽃을 먹을 수 있고, 또 뭐 먹을 수 있어요? 별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꽃을 먹으면 약간 하얀 옷으로 바뀌면서 뭘 할 수 있죠? 최고입니다. 불을 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별을 먹으면 노래도 신나지고 반짝반짝거리면서 무적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더하면, 버섯을 먹으면, 그렇죠? 그리고 혹은 꽃을 먹으면 내가 불을 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별을 먹으면 이거면 나 평생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마리오 플러스 버섯이 슈퍼마리오가 된다라고 쳐요. 그리고 슈퍼마리오가 된 그 마리오 플러스 꽃이 불꽃 마리오가 된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더하면, 그냥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되는데, 반면 예수님께 something,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더 더하려고 한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옥죄는, 그렇죠, 어떠한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좋지 않은가? 어떻게 더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 하지만 그것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 14절에서도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통치자와 권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하신 그 십자가, 그 능력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율법적인 것도 체험적인 것도 모든 상대적인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분이 다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어떤 것도 더하지 않는, 정말 주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감정도 들어가지 않고요, 나의 경험도 들어가지 않고요, 나의 어떠한 판단도 들어가지 않는, 혹은 주변 이야기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죠. 근데 이 온 몸인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함을 받아요. 두 번째는 뭐죠?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란다. 머리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실 거고요, 모든 자리에서 연합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자라가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머리로 말미암았지만 결국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예수님만을 머리로 붙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 붙드는 거 내가 안 해봤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때까지 받았던, 주셨던 은혜와 그 모든 부유함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의 은혜로 내일이 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에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완전한 생명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만끽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아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율법주의도 필요 없고요, 신비주의도 필요 없고요, 어떠한 체험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드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머리를 붙든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헛된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그늘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그늘을 입으라. 참된 그늘을 입으라. 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라고 과거형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을 풀어보면요, 왜 그렇게 세상 소리에 휘둘려서 안절부절 못하느냐, 왜 내 안에서 평안을 못 누리느냐, 왜 나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무엇인가 덧대려고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소리에 조금 더 나보다 권위 있고 이미 성공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에게 더 울림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따라서 실천해보는 것, 성실하게 행해보는 것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가 먼저입니까? 이것 아니어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오히려 더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조급함이 생기면 심지어 그렇죠, 연애도 잘 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과 빨리 친해지고 싶고 마음을 얻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그렇게 조급함에 조바심에 못 이겨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말하기도 전에 상대가 이미 다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잘 되는 케이스보다 잘 안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교제하고 계신 분들, 또 결혼해서 아름답게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그리스도의 인내를 그 마음 가운데 잘 가지신 분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다 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을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이것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하루하루 매 순간, 매 모든 순간 주어지는 기회마다, 만나게 되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형태로, 훨씬 더 좋은 형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명백하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그런 것들에 좌우되면서 내가 내 삶의 선택의 최종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심지어 내 감정의 최종 판단자가 되려고 하고요, 내 입술의 최종 판단자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분노가 너무 쉽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감내하면서 수행하는 그 가운데 살아내고 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을 원하지 않는 형태로 대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을 그냥 우리 육신, 육체, 이 사륵스를 통하여서 굴절된 형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우시는 그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상,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이지 않을까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의적 숭배라고 할 때요, 이게 우리말로는 두 개의 단어가 묶여 있지만 이 헬라어로는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에텔로트레스키아, 뭔 소린가 싶지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림자라는 것이 아까 스키아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같이 이게 혼용이 되어요.
그런데 이 뜨레스키아라는 것은 앞에 천사 숭배를 이야기할 때 숭배에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결국 자의적 숭배라고 할 때 자의적의 텔로 뜨레스키아라고 했을 때 이 텔로는 앞서서 꾸며낸 겸손의 꾸며낸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이 단어 가운데에서 오늘의 이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율법주의도요,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비주의적인 것도요, 또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20절에서 23절까지가 사실은 뭐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라는 이런 형태가 당시의 금욕주의 철학에서 늘 했던 이야기들이래요. 그래서 일부러 바울이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앞에선 플라톤의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은 금욕주의자들의 그런 피타고라스 학파의 어떤 형태를 가져와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날고긴다 하는 정말 미래가 잘 예측되어지고 이렇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그 모든 형태의 지식들, 그것들이 사실은 다 무엇이다? 헛된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체 되시는 것은 그분은 누구시다?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서 그늘로 나아간다는 것, 그림자를 벗고 그렇죠, 그늘을 입는다는 것, 그것이 쉬울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결국 그늘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늘인데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환한 그런 좋은 세상이십니까?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는 그러한 낙원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지만, 그리스도만 붙들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도 모르는 새 어떠한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어두워져 보이고 남들에게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고 나 자신조차도 회피하고 있는 영역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어두움이라도요, 그것이 헛된 그림자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그늘인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헛된 그림자 때문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시편 91편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어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참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가신다면요, 여러분, 그 안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결핍도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당대에 추구했던 충만이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충만, 어떠한 하나로 충족되어지지 않는, 충족될 수 없는 완전한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머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헛된 그림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우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